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 부처님은 그런 소리를 듣고 다 듣고 있다 한마디 하십니다. 이 반응이 없으면은 받아치지 않고 상대를 무시하지도 않고 공경하고 존중하면서 그리고 정성스러우면서도 받아치지 않고 이렇게 텅 빈 이게 허공처럼 이 받아주고 있으면은 이 에너지를 내뿜던 사람들이 빨리 이 배터리가 이 스마트폰 배터리가 광탈 빠른 속도로 이게 이 방전되듯이 공격 에너지가 아주 굉장히 빠르게 방전이 됩니다. 얼마 못 가요. 그러면 이제 기운이 뽀로록 하고 죽거든요. 그때쯤 돼서 부처님이 물으십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그리고 공격 에너지가 다 풀리고 나면 이게 살짝 사람이 주눅이 들면서 겸손해지거든. 그러니까 예,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 이제 자기 속을 다 드러내고 났으면은 자기 속도 허하죠. 속이 허한 사람은 들을 준비가 됐을까 안 됐을까? 이제 그때쯤에서야 할 얘기를 다 하고 할 얘기가 10개인데 12개를 할 기회를 주고 나면은 10개 그 오바해서 얘기하고 나면은 이게 속이 이제는 더 이상 말하는 게 힘들고 차라리 듣는 게 편한 때가 되거든. 그때쯤 돼서요. 내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손님이 물건을 가지고 주인을 찾아왔습니다. 주인이 그 물건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물건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손님이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손님. 손님 거죠.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주신 선물은 제가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모두 당신의 업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누가 던져주면 땅에 떨어지기 전에 헐르르 챙겨가지고 가슴에 담습니다. 그러죠? 네. 무아가 좋은 점은 그런 이 사람들이 내뿜는 독성에 중독당하지 않습니다. 왜? 관역이 내 아상이 사라지면 다른 사람이 노려야 할 관역이 없어집니다. 내가 아상이 강하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공격할 수 있는 관역이 선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공격을 받는 게 맞죠. 그러죠? 관역을 세웠는데 왜 이게 화살이 날아들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럼 이렇게 정성과 공경을 담아서 하면은 복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이 보시한 거하고 내가 보시한 거하고 양은 비슷한데 그런데 정성과 공경을 담은 거하고 오만과 이런 그런 에너지, 그렇죠? 오만과 무시와 이런 것들을 담아서 보시한 거하고 정성과 공경, 겸손을 담아서 보시한 거하고는 그 복의 차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보시를 하고 공치사하는 마음을 남겨놨느냐, 공치사하는 마음도 내려놨느냐에 따라서 또 복의 크기가 또 달라져요. 아주 크게 달라져. 그러죠? 그러니까 훔치지 않는 것이 지극한 선이 되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보시를 하는 게 또 훨씬 더 큰 선이 됩니다. 그러면 보시를 하는 게 더 큰 선이 되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어떻게 거만해도 보시 안 하는 것보다 거만심을 품고 보시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만심을 내려놓고 정성과 공경과 겸손을 담아서 보시를 하면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복이 되죠. 거기에다 무아상이 되면은 무소주, 머무는 바가 없어져요. 그러면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음에 머무는 바 없이 그 보시의 행위를 일으키고, 마음에 머무는 바 없이 청정한 지게의 행위를 일으키고, 마음에 머무는 바 없이 편안하게 인내하고, 이렇게 해가는 사이에 그 행위 하나하나가 복덕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공덕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러면은 공덕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자, 이제 복덕은 이렇게 선을 닦으면은 복이, 내가 닦은 복은 이게 내가 닦은 복은 내가 금생을 마치고 차원을 이제 다른 차원으로 가더라도, 다른 생을 받더라도 복은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복에는 이제 저 차원은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수라, 천상, 또 뭐 삼계 바깥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각각의 층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상관없이 지금 여기서 인간도에서 그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복은 따라와요. 그러니까 내가 복은 많이 짓고 지혜를 안 닦았잖아요. 공덕을 안 닦았으면은 내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잘 몰라요. 그러면 이제 지은 업대로 이제 그 아래로도 갈 수 있잖아요. 아래로 가서 복을 받으면은 한 칸 내려가면 축생인데, 축생으로서 복을 많이 누리는 애완동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말들도 있고, 그렇죠. 사람, 아무튼 아주 전담 이렇게 케어를 하는 이 전담인이 붙어가지고, 먹이에서부터 잠자리까지 뭐 이래 풀로 케어를 해주긴 하지만, 그래봐야 축생이에요. 차원이 낮습니다. 그런데 공덕을 지으면은 위로 올라갑니다. 복덕만 지어서는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선행을 하면서 공덕을 겸으로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할 거냐 말 거냐. 그렇죠.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 보시를 하는데 정성과 먼저 그렇게 정성과 공경과 겸손을 담아서 하면은 굉장히 많은 복덕이 발생이 되죠. 거기에다가 무아에 한 발 한 발 다가가면서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공덕이 됩니다. 그러면은 공덕이 되고 거기에서 점점 정성의 농도, 공경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공덕의 크기도 점점 커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같은 비슷한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거는 비교할 수가 없게, 뭐 1타 3피, 1타 5피 이 정도는 뭐 이건 비교도 안 돼요. 아주 이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큽니다. 금강경에서는 그 복덕의 크기가 너무 커서 산수 비유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숫자로 계산을 해서 계산을 뽑을 수가 없는 정도로 그 복덕과 공덕이 커진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음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제가 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음인데, 사음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배우자 외에 양다리를 걸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양다리를 걸친다는 행위가 뭐냐면, 첫째 의리를 저버리는 행위이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관계상 청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과보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다음 생에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어떤 인연이 되냐면은 이 정절을 안 지키는 배우자를 만나. 근데 만일에 정절을 안 지키는 배우자를 만나서 같이 살아야 된다면은 그 고통이 어떨 것 같아요? 금생엔 내가 안 지켰고, 그러면 내 생에는 그런 사람하고 그런 배우자와 살아야 된다면은, 그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정절을 안 지키는 관계가 되면은 서로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그 사람의 말을 신용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관계에 돌입하거든. 그 과보로 그렇게 내가 원인을 제공했으면 다음 생에는 내가 가까이 지내야 하는 사람들이 나하고 내가 친밀하게 지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내 말을 안 들어. 그냥 뭐 내 말을 하면, 내가 말을 하면은 쌩 까버려요. 그런 환경에서 사는 거야. 그러면 그 고통이 어떻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의리를 지키고 또 의리를 지키면서 은혜로운 관계를 유지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 관계는 다시 친밀한 관계로 만나는 건 네 가지 관계거든. 서로 은혜가 있거나 아니면 원한이 있거나.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있거나 원한이 있거나 갚을 빚이 있거나 받을 빚이 있으면 탁 만나는 순간에 찡합니다. 이게 강하면은 굉장히 강하게 땡겨요. 그래가지고 은혜가 있는 이들은 서로가 이게 살면서 이게 뭔가 모르게 이런 말을 하죠. 어느 시인이 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준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아직 못 다 준 것만을 생각하리라.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챙기는 거야. 은혜로운 관계가, 이런 마음이 저절로 서로 나는 거야. 그러죠? 몇 장은 아닌 것 같아. 현실에서 잘 없는. 예. 근데 내가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은혜를 베풀고 사는가 이런 것들 내 업을 한번 이제 반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원한 원한 관계가 있어도 원한 관계는 가까이 있어야 갚지 멀리 가면 못 갚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원한 관계가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 없는 관계가 뭐야? 부모 자식 관계가 되든지 형제 관계가 되든지 안 그러면 부부 관계가 되든지 이렇게 딱 해가지고 부부래도 그냥 부부면은 헤어질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얼른 애를 하나 점지해 주거든.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관계가 쉽게 안 끊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갚을 빚이 있거나 받을 빚이 있는데 이게 어떤 분이 이게 이게 돈 그러면 잘 줘요. 근데 인간적으로 친하냐, 애틋하냐,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돈 그러면 다른 분한테는 자린고비처럼 안 주고 딱 버티던 분도 그분이 와서 돈 그러면 줘요. 그런 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되게 애틋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돈 받아가는 분이 되게 고마워하지도 않는데도 그분만 오면 꼼짝 못하고 주는 데가 있다고. 요게 뭐냐면 전생 빚쟁이가 와서 한번 보세요. 이제 모처럼 수입이 생겨서 돈 세고 있거든. 그런데 빚쟁이가 와서 그 돈을 봤어. 1,000만 원 받아가야 될 1억을 받아가야 될 빚쟁이가 그 돈을 딱 봤는데 500만 원 세고 있어. 내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안 줄 재주 있어요? 그렇죠? 저항할 힘이 없어져요. 그냥 주게 돼 있다고. 그래서 금생의 빚쟁이는 회피할 수가 있는데 전생 빚쟁이를 만나거나 이러면은 이게 회피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은 내 생에 어떤 사람, 금생 이후로 어떤 사람하고 살고 싶어요? 그러면 관계조절법을 이 십선업도의 기준에서 관계조절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십선업도의 이게 지선,
행선, 그렇죠? 어떤 행위를 그치면서 선해지고, 어떤 행위를 하면서 선해지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으로부터 이 이후로 내가 맺는 관계의 흐름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과거를 돌이켜보고 현재를 연결해보고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을 반성합니다. 이 십선업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기를 반성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자, 이제 살생, 투도, 음행, 그 다음에 이제 이 망어, 거짓말. 망어는 거짓말인데, 옳은 거를 그르다고 얘기하고, 그런 것을 옳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못 본 걸 봤다 그러고, 본 걸 못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뭐죠? 잘못된 선입견들을 이렇게 덮어 씌워줘요, 자꾸.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차츰차츰 뭐죠? 내 거짓말에 의해서 어리석어지고, 내 거짓말에 의해서 피해를 보죠. 그러는 사이에 어떤 과보가 다가오느냐? 내 말이 신용도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살면서 그런 게 있어요. 누구에게는 내 말이 신용도가 남아 있어서 말을 하면은 이렇게 탁 받아주는데, 어디다가는 얘기를 하면 내 말이 신용도가 없어가지고 전혀 이렇게 이 메시지가 전달이 안 돼요. 그러죠? 그러면 이제 그분하고는 개별적으로 뭐죠? 그러니까 성실어를 했느냐, 망어를 했느냐, 전생 업력에 망어 업력이 쌓여 있는 거야. 안 들어주는 거야. 안 받아줘요. 아무리 목소리를 이렇게 내가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도 이게 전달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진심을 담아 얘기해도 의심을 합니다. 안 믿어줘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는데 안 들어주고 안 믿어주고, 그리고 이게 거짓말이지? 그러고 순진하게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해줘봐요. 점점 가까운 사이에서 그러면은 이 고통 장난이 아닌데, 우리가 과보로 받을 때는 그게 끔찍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습관이 너무 쉽게,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제 거짓말의 업력이 쌓이면은 차츰차츰 이 메시지 전달률이 떨어져요. 내가 에너지 100을 보내거든. 그러니까 돈으로다 송금으로 얘기하면 돈을 이게 1,000만 원을 송금하면 가다가 배달 사고가 나면서 계속 새는 거야, 돈이. 그 10%가 새도 걱정인데 50%가 새고 70%가 새서 빚을 갚으려고 송금을 했는데, 계속해서 송금을 했는데 1,000만 원을 보냈는데 100만 원밖에 도착 안 한 거야. 이런 이 진실성을 잃어버리면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배달 사고가 나요, 계속. 그러니까 내 딴에는 10개를 보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대는 뭔 소리야, 하나밖에 못 받았는데. 그리고 그 하나를 바꿔보니까 당신의 성의가 괘씸하다. 하나 가지고 뭐 하라고. 내 입장에서 10개를 보내도 도착은 하나밖에 안 되고, 아니면 제로가 되고. 이거 과보가 끔찍하거든요. 그렇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